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어. 이제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서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종류는 꽤 많은데요. 이 신약에서는 이 역사서라고 하면은 한 권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본문인 사도행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을 이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제 서신서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도행전이 모든 사도들의 그 행동과 이런 거취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승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1절을 보면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승천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보고 참 예수님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었던 그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최대한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물어봅니다.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온 세상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천사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제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쉽고 그리워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은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12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는 누구누구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하다고 여겼고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끌어당겨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 이렇게 해내시겠지.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뤄내시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하거나 내 배우자의 기도를 하거나 내 자녀의 기도를 하거나 거기까지 기도를 하면은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죠. 보통 거기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오면은 이제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 부서나 아니면 내가 속한 소그룹 정도까지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존과 내 가족과 내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을, 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가 만약에 어떤 기도요? 내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미리 말씀하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우리 가운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셨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유다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과 같이 떡을 나눈 후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서 어둠을 향해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데 이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둠을 향해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유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주님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됐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환경과 세상이 주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은 빛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침몰하는 배. 그러니까 유다는 나름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생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멍청한 건데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그는 빛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결국은 어둠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하게 됐다. 빛을 택한 게 아니라 어둠을 택하게 됐고 영생을 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베드로는 그 세우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만 다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어떤 인기라든가 갑자기 나타나는 퍼포먼스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이 소위 말해 예수님 안에서 검증된 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는 이거를 제비 뽑는 것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는 요셉하고 친하고 누구는 마띠아하고 친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마띠아하고 친할 수 있고 요한은 요셉하고 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나하고 친한 사람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요셉이라든가 마띠아도 보면 자신이 택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졌을 때에 거기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죽임을 당했던 이 어둠을 택했던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거기에 뽑힌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한 사람을 더 세우면서 12제자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더 세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4절과 그리고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14절,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오기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펼쳐졌던 에피소드,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24절을 보면 그들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새벽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역사를 세우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금요기도의 자리가 있고 우리 도고사역팀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머리와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누구께 고함으로, 하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고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도 기도로 준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